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던 눈은 닷새가 지나도록 멈출 기미가 없었다. 강원도 평창 오대산 자락에 안긴 상원산은 세상과 철저히 격리된 섬이 되어 있었다.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수정처럼 맑은 빛을 띠었으나 그 날카로움은 산사의 냉기를 더욱 도드라지게 할 뿐이었다. 마당에 쌓인 눈은 이미 성인 남자의 허리춤을 훌쩍 넘겨 법당으로 향하는 길조차 지워버린 지 오래였다. 바람이 한번 횡하니 불 때마다 나뭇가지에 위태롭게 얹혀있던 눈 더미가 후두둑 쏟아져 내렸다. 그 소리마저 없었다면 이곳은 시간이 멈춘 죽음의 공간이라 해도 믿을 법했다. 잿빛 구름이 낮게 내려앉은 하늘은 대낮인데도 어둑했다. 산 짐승들도 발길을 끄는 적막 강산, 오직 바람만이 골짜기를 타고 넘어와 낡은 창호지 문을 덜컹거리며 존재를 과시했다. 서암 스님은 굳게 닫힌 법당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었다. 곳곳간에 남은 쌀이라곤 바닥을 긁어 모아도 며칠을 버티기 힘든 양이었다. 폭설로 인해 아랫마을로 내려가는 길은 끊긴 지 오래였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깊은 산중의 겨울밤은 길고 혹독했다. 장작마저 습기를 머금어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마다 매캐한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곤 했다. 나무관세음보살. 서암 스님은 낮은 한숨과 함께 연부를 외웠다. 수행자로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으나 생존을 위협하는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는 인간적인 두려움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혹한과 굶주림, 그것은 경전 속의 글귀보다 훨씬 더 날카로운 현실의 고통이었다. 그때 방 한 구석에서 작은 인기척이 느껴졌다. 내 살배기 동자승 혜인이었다. 낡아서 소매 끝이 해진 승복을 입은 아이는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문가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다. 맑고 깊은 눈망울은 문틈 사이로 보이는 새하얀 세상을 응시하고 있었다. 아이의 눈동자에는 두려움 대신 호기심과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혜인은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곤 했다. 숲의 정령이 나무 사이를 오가는 모습이나 바람에 실려오는 짐승들의 속삭임을 듣는 듯 했다. 서암 스님은 그런 혜인이 기특하면서도 때로는 두려웠다. 아이의 순수함이 속세에 찌든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스님, 산이 많이 춥다고 합니다. 혜인이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나직이 말했다. 아직 혀 짧은 소리가 남아있는 앳된 목소리였지만 그 울림은 묘하게 장중했다. 서암 스님은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산이 춥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추운 게 아니더냐? 이리 아랫목으로 오거라. 아니요. 저는 춥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밖에 숨들이 떨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혜인은 조망만한 손을 들어 문풍지에 대었다. 마치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을 느끼기라도 하듯 아이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다정했다. 서암 스님은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밖에서는 짐승의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적막뿐이었기 때문이다. 어둠이 산사에 내려앉자 고립감은 공포로 바뀌기 시작했다. 희미한 촛불 하나에 의지한 방 안은 썰렁했다. 그때였다. 크르르.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짐승의 낮은 으르렁거림. 서암 스님은 쥐고 있던 염주를 꽉 움켜쥐었다. 한 마리가 아니었다. 여러 마리의 거친 숨소리가 툇마루 밑을 맴돌고 있었다. 굶주림에 지쳐 산을 내려온 늑대 무리임이 분명했다. 폭설로 먹이를 구하지 못한 짐승들이 사찰의 희미한 불빛과 사람 냄새를 맡고 찾아온 것이다. 창호지 문 너머로 푸른 안광들이 번뜩였다. 놈들은 문을 긁거나 몸으로 들이받으며 안으로 들어올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얇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생과 사가 갈리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서암 스님은 본능적으로 혜인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혜인아, 절대 나오지 말거라.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거라.
스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평생을 부처님께 귀의하며 자비와 불살생을 맹세했지만 맹수의 살기 앞에서는 그 모든 깨달음이 하얗게 증발해 버리는 듯했다. 당장이라도 몽둥이를 찾아들고 저 짐승들을 쫓아내고 싶은 살고자 하는 욕망만이 꿈틀거렸다. 그것은 수행자가 아닌 나약한 인간의 본성이었다. 그러나 혜인은 스님의 등 뒤에서 꼼지락거리더니 슬며시 고개를 내밀었다. 아이의 눈은 공포에 질린 스님과는 달리 차분하고 고요했다. 스님, 저들이 배가 고픈가 봅니다. 쉿, 조용히 하거라. 놈들이 우리 목소리를 들으면 더 날뛸 게야. 서암 스님은 다급히 아이의 입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혜인은 스님의 손을 부드럽게 밀어냈다. 그리고는 구석에 놓아둔 자신의 밥그릇을 집어들었다. 점심에 남겨둔 식은 주먹밥 한 덩이가 담겨 있었다. 문이 닫히면 마음도 닫힙니다. 혜인의 뜬금없는 말에 서암 스님은 멍하니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 사이 혜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고리를 잡았다. 안 돼. 미쳤느냐. 스님이 비명처럼 소리치며 달려들었지만 문은 이미 활짝 열리고 말았다. 휘몰아치는 눈보라와 함께 살을 애는 냉기가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리고 그보다 더 차가운 살기가 정면에서 뿜어져 나왔다. 마당을 가득 메운 늑대 무리가 일제히 이빨을 드러내며 낮은 자세를 취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거대한 회색 늑대가 혜인의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금방이라도 아이의 목을 물어뜯을 듯한 기세였다. 서암 스님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꼼짝없이 아이를 잃게 생겼다는 절망감이 그를 덮쳤다. 눈을 질끈 감으려는 찰나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혜인은 두려움 없이 툇마루 끝으로 걸어나갔다. 아이의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은 공포가 아닌 따스하고 맑은 기운이었다. 그것은 마치 한겨울 설산에 피어난 연꽃의 향기처럼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많이 배고프지요? 이것 좀 드세요. 혜인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주먹밥을 쪼개어 우두머리 늑대의 입가에 내밀었다. 늑대의 으르렁거림이 뚝 그쳤다. 녀석의 노란 눈동자가 혜인의 맑은 눈을 마주 보았다. 살기로 가득 찼던 맹수의 눈빛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이에게서는 짐승들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저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직 순수한 연민,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만이 전해지고 있었다. 우두머리 늑대는 킁킁거리며 혜인의 손냄새를 맡더니 조심스럽게 주먹밥을 받아먹었다. 날카로운 이빨이 아이의 손에 닿을 듯 말 듯 했지만 상처 하나 입히지 않았다. 이를 신호로 뒤따르던 늑대들도 경계를 풀고 꼬리를 내리며 다가왔다. 혜인은 남은 주먹밥을 잘게 부수어 마당에 뿌려주었다. 천천히 드세요. 체합니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목소리가 눈보라치는 산사의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굶주린 맹수들이 마치 순한 강아지처럼 아이의 주위를 맴돌았다. 문턱에 주저앉아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서암 스님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찾아 헤매던 도가 저 어린아이의 손끝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짐승을 적으로 규정하고 문을 걸어 잠갔던 자신의 두려움이 오히려 그들을 자극했음을, 반면 자신을 해칠 수도 있는 존재에게 밥을 나누어주는 아이의 무해시가 그들의 야성을 잠재웠음을 깨달은 것이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스님의 볼을 타고 떨어졌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니라 참회의 눈물이었다. 늑대들이 모두 돌아간 뒤 새벽이 밝아오자 눈발이 잦아들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혜인의 작은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다. 서암 스님은 조용히 일어나 혜인을 향해 합장했다. 그것은 어린 제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부처를 향한 예경이었다. 오대산의 깊은 골짜기에 다시금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지만
그날 밤의 온기는 스님의 가슴 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로 남았다. 밤새 산사를 뒤흔들던 짐승들의 거친 숨소리는 새벽빛과 함께 눈 녹듯 사라졌다. 하지만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더 무겁고 차가운 침묵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오대산의 아침은 소리 없이 찾아왔다. 동이 터우며 푸르스름하던 하늘이 서서히 잿빛으로 변해갔고 첩첩산중을 덮은 눈은 세상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킨 듯 고요했다. 서암 스님은 삐걱거리는 허리를 펴며 방문을 열었다. 문지방을 넘자마자 코끝을 찡하게 울리는 냉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간밤의 공포는 물러갔으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여전히 참혹했다. 마당은 어제보다 더 높이 쌓인 눈으로 평평해져 있었고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화단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었다. 마치 거대한 백색의 곰이 산사 전체를 품에 안고 잠든 형국이었다. 이것 참. 하늘도 무심하시지. 스님은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넉가래를 집어들었다. 오늘이라도 길을 내지 않으면 꼼짝없이 굶어 죽을 판이었다. 쌀독은 바닥을 보인 지 오래였고 남은 것이라고는 말린 시래기 몇 줄기와 감자 몇 알뿐이었다. 아랫마을로 내려가 탁발을 해오려 해도 이 눈을 뚫고 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때 뒤따라 나온 혜인이 툇마루 끝에 걸터 앉았다. 털실로 짠 낡은 회색 목도리를 칭칭 감은 모습이 마치 눈사람 같았다. 아이는 넉가래질을 하려는 스님을 보며 눈을 반짝였다. 스님, 눈이 무겁다고 합니다. 혜인의 목소리는 아침 이슬처럼 맑았다. 서암 스님은 잠시 일손을 멈추고 아이를 바라보았다. 어젯밤 늑대들과 교감하던 그 신비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볼이 빨갛게 얼어붙은 영락없는 아이의 얼굴이었다. 눈이 무거워? 그렇지. 일이 많이 왔으니 나무들도 지붕도 무겁겠지. 스님은 아이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넘기며 눈을 퍼내기 시작했다. 푹푹. 눈 속으로 넉가래가 박히는 소리만이 정막을 깼다. 한 번 퍼낼 때마다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다.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다. 법당으로 가는 길이라도 터놓아야 부처님께 예불이라도 올릴 수 있을 터였다. 한참을 일하던 스님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허리를 폈을 때였다. 혜인이 어느새 마당 한가운데로 나와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무릎까지 푹 빠지는 눈밭이었지만 아이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다. 혜인은 눈 위에 손바닥을 대고 가만히 무언가를 듣고 있었다. 혜인아, 손실이다. 어서 방으로 들어가거라. 스님, 여기 밑에 꽃이 자고 있어요. 밟으시면 안 됩니다. 스님은 헛웃음을 지었다. 이 엄동설 안에 그것도 2자 넘게 쌓인 눈 밑에 꽃이라니. 꽃은 봄이 와야 피는 법이다. 지금은 모두 죽은 듯 잠들어 있는 게야. 아니요. 죽지 않았습니다. 숨을 쉬고 있어요. 콩닥콩닥하고 심장 소리가 들립니다. 혜인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다. 아이는 자신의 귀를 눈밭에 바짝 가져다 대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확신에 차 있어 서암 스님은 저도 모르게 넉가래를 내려놓고 아이 곁으로 다가갔다. 어디 보자. 내 귀에만 들리는 그 소리가 대체 무엇이냐. 스님은 혜인이 가리킨 곳을 조심스럽게 파헤쳐 보았다. 차가운 눈을 걷어내고 얼어붙은 흙을 손으로 살살 긁어내자 놀랍게도 그곳에는 여린 초록색 싹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다. 복수초였다. 두꺼운 얼음과 눈을 뚫고 노란 꽃망울을 터뜨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온기를 품고 있는 작은 생명. 서암 스님은 말을 잃었다. 수십 년을 산에서 살았지만 이토록 깊은 눈 속에서 생명의 기척을 느껴본 적은 없었다. 그저 춥고 혹독한 겨울이라 여겼던 이 땅 밑에서 봄을 준비하는 치열한 숨소리가 들리고 있었던 것이다. 거보세요. 춥지 않게 다시 덮어줘야 합니다. 혜인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눈을 모아 새싹 위를 덮었다.
마치 이불을 덮어주듯 다독이는 손길에는 무한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서암 스님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어젯밤 늑대에게 밥을 주던 그 자비심이 오늘은 눈 속의 작은 풀포기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아이에게는 맹수와 풀포기, 그리고 사람이 다르지 않은 모양이었다. 모든 것이 살아 숨쉬는 존중받아야 할 생명일 뿐이었다. 내 말이 맞구나. 내가 늙어 귀가 어두워진 게야. 세상 만물이 숨쉬는 소리를 듣지 못했으니. 스님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혜인의 머리를 쓰다듬으려다 멈칫했다. 자신의 거칠고 투박한 손이 아이의 맑은 기운을 해칠까 두려워서였다. 점심 공양 시간 상 위에는 묽게 끓인 시래기죽 2그릇과 짠지 몇 조각이 전부였다. 그나마 혜인의 그릇에는 건더기가 제법 담겨 있었지만 스님의 그릇은 허건 물이나 다름없었다. 많이 먹거라. 그래야 키도 크고 힘도 세지지. 스님은 짐짓 배가 부른 척하며 물만 들이켰다. 하지만 혜인은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스님 그릇이 너무 가볍습니다. 이 녀석아, 나는 수행하는 사람이니 적게 먹어도 괜찮다. 어서 먹어. 스님 배에서 천둥 소리가 납니다. 같이 두셔야 저도 먹겠습니다. 혜인은 자신의 그릇에 담긴 시래기를 숟가락으로 떠서 스님의 그릇에 옮겨 담기 시작했다. 어허, 뭐 하는 짓이냐? 스님이 황급히 그릇을 가렸지만 혜인은 멈추지 않았다. 나누어 먹어야 맛있다고 하셨잖아요. 늑대에게도 밥을 주셨으면서 왜 스님은 굶으려고 하십니까? 아이의 순진무구한 물음에 서암 스님은 말문이 막혔다. 자신의 희생이 아이를 위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아이의 눈에는 그저 자연스럽지 못한 일로 보였던 것이다. 배고픈 늑대에게 밥을 주는 것이나 배고픈 스님이 밥을 먹는 것이나 매한가지라는 그 단순하고도 명쾌한 진리. 그래. 알았다. 알았어. 내 먹음아. 서암 스님은 결국 눈시울을 붉히며 숟가락을 들었다. 뜨거운 죽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속이 풀리며 알 수 없는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곡기의 힘이기도 했지만 마주 앉은 아이가 전해주는 마음의 온도이기도 했다. 식사를 마치고 스님은 다시 밖으로 나갔다. 눈은 그쳤지만 바람은 여전히 매서웠다. 땔감이 떨어져 가고 있었다. 뒷산으로 가서 죽은 나무라도 주워와야 했다. 혜인아, 방에 꼼짝 말고 있거라. 내 금방 다녀오마. 스님은 지게를 지고 산길로 향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길을 헤치며 걷는 일은 고행과도 같았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부딪혀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다. 스님은 낫으로 말라 죽은 가지들을 쳐냈다. 툭툭. 나무 떨어지는 소리가 계곡을 울렸다. 그때 저 멀리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스님은 낫을 꽉 쥐고 소리가 난 쪽을 노려보았다. 어젯밤의 늑대일까?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다. 하지만 덤불을 헤치고 나타난 것은 멧돼지 한 마리였다. 그 녀석도 폭설에 갇혀 먹이를 찾지 못했는지 비쩍 말라 있었다. 멧돼지는 스님을 보고도 도망치지 않았다. 그저 힘없는 눈으로 스님과 지게를 번갈아 볼 뿐이었다. 스님은 낫을 든 손에 힘을 주었다. 저놈을 잡으면. 순간 뇌리에 불순한 생각이 스쳤다. 저 고기라면 혜인을 며칠은 배불리 먹일 수 있을 텐데. 수행자로서 해서는 안 될 살생의 유혹이 찰나의 순간 그를 흔들었다. 나무아미타불. 스님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때 산 아래에서 혜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스님, 멧돼지 보살님은 배가 아프답니다. 스님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언제 따라왔는지 혜인이 눈밭을 굴러가며 힘겹게 올라오고 있었다. 이 녀석아, 위험하게 여기까지 왜 왔어? 스님이 호통을 쳤지만 혜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멧돼지 쪽으로 다가갔다. 놀랍게도 멧돼지는 아이가 다가오자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가까이서 보니 녀석의 다리 한쪽이 덫에 걸려 퉁퉁 부어 있었다. 상처에서는 검붉은 피가 배어나와 흰 눈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많이 아프지? 호, 해줄게. 혜인은 멧돼지의 다리 쪽으로 손을 뻗었다. 스님은 기겁을 하며 달려가려 했지만 멧돼지의 반응에 다시 한번 발을 멈췄다. 야생의 짐승이, 그것도 상처 입어 예민해진 멧돼지가 아이의 손길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혜인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천조각을 꺼냈다. 아까 방에서 나올 때 챙겨온 헝겊이었다.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덫을 벌리려 끙끙거렸다. 4살 아이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스님, 도와주세요. 보살님이 집에 가고 싶어 해요. 혜인이 울먹이며 스님을 쳐다보았다. 서암 스님은 한숨을 내쉬며 낫을 허리춤에 꽂았다. 그리고 천천히 멧돼지에게 다가갔다. 녀석이 흠칫하며 몸을 떨었지만 혜인이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자 이내 안정을 찾았다. 거참 별일이로다. 스님은 조심스럽게 덫을 잡고 힘을 주었다. 녹슨 쇠붙이가 끼릭거리는 소리를 내며 벌어졌다. 멧돼지는 고통스러운 듯 신음을 흘렸지만 날뛰지는 않았다. 마침내 덫이 풀리고 스님은 혜인이 건네준 헝겊으로 상처 부위를 동염해 주었다. 절뚝거리며 일어난 멧돼지는 숲으로 사라지기 전 스님과 혜인을 향해 꾸벅 고개를 숙이는 듯 했다. 잘 가, 아프지 마. 혜인이 손을 흔들었다. 스님은 지게를 내려놓고 땀을 닦았다. 허기가 졌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불렀다. 혜인아, 네, 스님. 너는 무섭지 않느냐? 저 짐승들이 이 추운 겨울이? 혜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스님을 올려다보았다. 무서우면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눈도, 바람도, 멧돼지도 다 친구인데 왜 무서워요? 서암 스님은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잿빛 구름 사이로 아주 희미하게 햇살 한 줄기가 내리꽂히고 있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닦아온 수행이 이 아이의 천진한 한마디 앞에서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경전에 적힌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 그 자체를 온몸으로 껴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아이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었다. 산사로 돌아오는 길 혜인은 스님의 지게 끄트머리를 잡고 쫄래쫄래 따라왔다. 스님의 발자국 위에 아이의 작은 발자국이 겹쳐졌다. 스님은 문득 이 아이가 자신이 돌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을 깨우치기 위해 온 스승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 예불 시간 목탁 소리가 텅 빈 법당을 울렸다. 딱딱딱. 스님의 독경 소리에 맞춰 혜인도 조그만 손을 모으고 절을 했다. 법당 문 밖에는 다시 어둠이 깔리고 바람이 거세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법당 안 촛불 하나가 밝히고 있는 그 작은 공간만큼은 세상 그 어디보다 따뜻했다. 밤이 깊어가자 혜인은 스님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다.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서암 스님은 창문 너머의 어둠을 응시했다. 식량은 점점 줄어들고 고립은 길어질 것이다. 하지만 스님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이 아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나를 지키고 있구나. 스님은 잠든 혜인의 머리맡에 놓인 반쯤 다른 초를 바라보았다. 심지는 타들어가면서도 끝까지 빛을 잃지 않고 있었다. 마치 이 험한 설산 속에 고립된 두 사람의 운명처럼.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의 평온함이면 충분했다. 상원사의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다. 눈은 그쳤으나 바람은 여전히 산의 이야기를 실어 나르고 있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혜인의 숨소리가 바람 소리에 섞여 고요히 퍼져나갔다. 상원사의 시간은 세상의 시계와 다르게 흘렀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이 하루의 기준이 아니라 처마 끝 고드름이 얼마나 길어졌는지, 마당의 눈이 얼마나 더 두터워졌는지가 시간의 척도였다.
엿새째 되던 날 서암 스님은 부엌 한 구석에 놓인 쌀독 뚜껑을 열었다. 둔탁한 소리가 텅 빈 부엌을 울렸다. 바닥이 훤히 드러난 독 안에는 쌀알 몇 톨과 하얀 쌀겨 가루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스님은 바가지로 독 바닥을 긁었다. 박박. 마른 독을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마치 스님의 타들어가는 속을 긁어내는 듯 했다. 이것으로 미음이라도 쓰면 오늘 하루는 버틸 수 있겠지만 내일은 기약할 수 없었다. 스님은 한숨을 삼키며 부엌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눈은 그쳤으나 산은 여전히 거대한 설벽으로 둘러싸여 오도 가도 못하는 감옥이었다. 방 안에서는 혜인이 낡은 경전 위에 엎드려 무언가를 끄적이고 있었다. 먹이 다 말라비틀어진 벼루에 물을 조금 부어 몽당붓으로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혜인아, 배고프지 않느냐? 스님이 문지방을 넘으며 물었다. 혜인은 고개를 들고 해맑게 웃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서 제가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조용해졌습니다. 아이의 천진한 대답에 스님은 가슴이 미어졌다. 어른도 견디기 힘든 허기를 고작 내 살배기가 노래로 달래고 있다니. 스님은 부엌에서 긁어온 쌀가루로 끓인 묽은 미음을 상 위에 올렸다. 숭늉보다 못한 허연 물이었지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었다. 이거라도 뜨거울 때 마시거라. 스님은요? 나는 아까 부엌에서 누룽지를 끓여 먹었다. 어서 먹어. 거짓말이었다. 누룽지는커녕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다. 하지만 혜인은 스님의 눈을 빤히 쳐다보더니 숟가락을 들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진다고 하셨는데 스님 코는 그대로입니다. 허허, 이 녀석이. 스님, 눈 속에 배고픔이 보입니다. 같이 드세요. 혜인은 자신의 그릇을 스님 쪽으로 밀었다. 스님은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고개를 돌렸다. 그때였다. 천장 석가래 쪽에서 탁탁 하는 소리가 들렸다. 쥐인가 싶어 스님이 미간을 찌푸리며 위를 올려다보았다. 그곳에는 쥐가 아니라 털이 복슬복슬한 다람쥐 한 마리가 석가래에 매달린 메주덩이 위에 앉아 있었다. 녀석은 까만 눈으로 방 안의 두 사람을 내려다보더니 볼주머니를 실룩거렸다. 저런, 산에 먹을 게 없으니 짐승들이 법당 안까지 들어오는구나. 스님이 혀를 찼다. 쫓아내려 손을 휘저으려는 찰나 혜인이 소리쳤다. 스님, 기다리세요. 다람쥐 보살님이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다람쥐는 꼬리를 살랑거리더니 입안에 물고 있던 무언가를 바닥으로 툭 떨어뜨렸다. 도토리였다. 하나, 둘, 셋. 다람쥐는 볼이 홀쭉해질 때까지 도토리를 뱉어내고는 다시 쪼르르 석가래 뒤로 사라졌다. 잠시 후 녀석은 또다시 나타나 도토리 몇 알을 더 떨어뜨리고 갔다. 그렇게 서너 번을 왕복하자 방바닥에는 제법 굵은 도토리와 밤톨이 수북하게 쌓였다. 스님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야생 다람쥐가 기근이 든 집에 먹이를 물어다주는 광경을 평생 본 적이 없었다. 제가 어제 눈 속에서 도토리를 찾는 걸 도와줬거든요. 고맙다고 인사하러 왔나 봅니다. 혜인은 바닥에 흩어진 도토리를 주워 담으며 싱글벙글 웃었다. 이것 봐요, 스님. 오늘 저녁은 도토리 잔치입니다.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밤톨 하나를 집어들었다. 차갑고 딱딱했지만 그 안에 담긴 생명의 무게는 태산보다 무거웠다. 짐승과 아이가 나누는 교감이 막혀있던 인간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었다. 그래, 내 말이 맞구나. 산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구나. 그날 밤 아궁이 잔불에 구운 도토리와 밤 냄새가 법당 가득 퍼졌다. 고소하고 달큰한 향기였다. 껍질을 까서 호호 불어가며 나누어 먹는 동안 스님과 혜인의 얼굴에는 검댕이 묻었지만 웃음꽃이 피었다. 빈 쌀독은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오대산의 그 어떤 부자보다 풍요로웠다.
세상이 단절시킨 고립은 오히려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고 있었다. 행복은 잠시였고 시련은 파도처럼 다시 밀려왔다. 도토리로 끼니를 때운 지 이틀이 지나자 이번에는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기 시작했다. 장작이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며칠 전 스님이 눈속을 헤치고 주워온 나무들은 습기를 머금어 불이 잘 붙지 않았고 그나마도 다 타버려 재만 남았다. 밤이 되자 기온은 곤두박질 쳤다. 문풍지가 찢어질 듯 바람이 울부짖었다. 냉골이 된 방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암 스님은 얇은 이불 하나를 혜인에게 덮어주고 자신은 가부좌를 틀고 앉아 체온을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노쇠한 육체는 한계를 맞이하고 있었다. 며칠간의 영양실조와 과로 그리고 극심한 추위가 겹치면서 스님의 몸은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오한이 들어 이가 딱딱 부딪혔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헛것이 보였다. 젊은 날 수행 정진하던 시절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돌아가신 은사 스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도 했다. 스님은 억눌린 신음을 토하며 옆으로 쓰러졌다.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혜인이 깰까봐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예민한 혜인이 그 소리를 놓칠 리 없었다. 이불 속에서 꼼지락거리던 아이가 벌떡 일어났다. 스님, 왜 그러세요? 혜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웅웅거렸다. 스님은 손을 저으려 했지만 팔이 말을 듣지 않았다. 혜인이 스님의 이마에 작은 손을 얹었다. 아이고, 불덩이 같습니다. 스님, 많이 아프십니까? 괜찮다. 그냥 좀 추워서. 스님은 힘겹게 말을 뱉었지만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혜인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다. 아이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결심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다리세요. 제가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혜인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 했다. 스님은 깜짝 놀라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이 밤중에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밖으로 나가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안 돼. 혜인아. 스님의 의식은 점점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몽롱한 상태에서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차가운 바람과 함께 아이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스님은 매캐한 냄새와 함께 얼굴에 닿는 따뜻한 온기에 눈을 떴다. 희미하게 흔들리는 불빛이 보였다. 아궁이 쪽에서 타닥타닥 나무 타는 소리가 들려왔다. 혜인아. 방문이 열리고 혜인이 들어왔다. 아이의 얼굴과 손은 숯검정 투성이었고 승복은 눈에 젖어 축축했다. 하지만 아이의 표정은 개선장군처럼 당당했다. 스님, 깨어나셨습니까? 방이 이제 따뜻해질 겁니다. 혜인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스님의 이마에 올려주었다. 차가운 눈뭉치를 수건에 싼 것이었다. 시원한 냉기가 열기를 식혀주자 스님은 정신이 조금 맑아졌다. 이 밤중에 어디를 다녀온 게냐? 나무는 어디서 났고? 산신령님이 주셨습니다. 혜인은 싱긋 웃으며 스님의 손을 잡았다. 아이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의 맥박은 힘차게 뛰고 있었다. 사실 혜인은 법당 뒤편 비바람에 꺾여 눈 위에 떨어져 있던 마른 나뭇가지들을 주워온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넘어지고 긁히면서도 아이는 오로지 스님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눈밭을 헤집고 다녔다. 그리고 놀랍게도 어둠 속에서 2개의 푸른 불빛이 아이의 길을 비춰주었다고 했다. 며칠 전 밥을 나누어 주었던 그 늑대 우두머리가 멀찍이 서 아이를 지켜보며 나뭇가지가 많은 곳으로 인도했던 것이다. 스님은 그 말을 듣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그리고 이 산의 모든 생명이 자신을 살리고 있었다. 부처의 가필한 화려한 법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토록 춥고 비루한 현실 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그 마음에 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스님, 울지 마세요. 제가 호랑이 기운을 불어넣어 드릴게요. 후, 혜인은 스님의 가슴에 대고 입바람을 불었다. 그 작은 숨결이 꺼져가던 스님의 생명력을 다시금 지폈다. 고맙다. 고맙다, 혜인아. 내가 나를 살렸구나. 스님은 혜인을 와락 끌어안았다. 밖에는 둥근 달이 떠올라 설산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달빛은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와 서로를 의지하며 웅크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열병은 서서히 물러가고 있었지만 그날 밤 스님이 알았던 것은 단순한 몸살이 아니었다. 그것은 평생을 품고 있던 아집과 독선이 녹아내리는 성장의 통증이었다. 방 안의 온기는 아궁이의 불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서로를 위해 내어놓은 마음의 불씨가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새벽이 올 때까지 혜인은 스님의 곁을 지키며 작은 손으로 스님의 거친 손등을 계속해서 문질러 주었다. 스님의 열병이 지나간 자리는 폭풍우가 휩쓸고 간 바다처럼 고요하면서도 황폐했다. 식은땀에 젖었던 이불을 볕 좋은 툇마루에 널고 싶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묵직한 납덩이 같은 구름을 이고 있었다. 며칠째 햇살 한 줌 비치지 않는 오대산의 겨울은 지독한 인내심을 요구했다. 서암 스님은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법당 앞을 서성였다. 다람쥐가 주고 간 도토리도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하루에 한 알 혹은 두 알로 버티는 날들이 이어졌다. 백가죽이 등뼈에 달라붙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실감할 지경이었으나 신기하게도 정신만은 수정처럼 맑아졌다. 군더더기 살과 함께 욕심마저 깎여나간 탓일까. 혜인은 아침부터 마당 구석, 눈이 처마 밑까지 쌓인 곳을 파헤치고 있었다. 혜인아,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손실이다. 스님, 작은 친구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깨워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혜인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려 있었다. 스님은 지팡이를 짚고 아이에게 다가갔다. 혜인이 파놓은 눈 구덩이 속에는 검은 깃털을 가진 새 한 마리가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큰악새였다. 붉은 머리깃이 선명한 귀하디 귀한 산새가 혹한을 견디지 못하고 사찰 마당으로 날아들었다가 그대로 동사한 모양이었다. 혜인은 자신의 낡은 목도리를 풀어 새를 감싸 안고 있었다. 그리고는 입김을 호호 불어넣었다. 일어나세요. 해가 뜨면 날아가야지요. 네, 아이는 새의 차가운 가슴에 귀를 대어보고는 울상을 지었다. 지난번 늑대를 돌려보내고 멧돼지를 살려냈던 혜인이었다. 자신의 온기가 닿으면 무엇이든 다시 숨을 쉴 것이라 믿었던 아이에게 차갑게 식어버린 죽음의 무게는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었다. 스님, 이 친구가 왜 숨을 안 쉽니까? 제가 밥도 주려고 아껴놨는데. 혜인은 주머니에서 소중하게 간직했던 반쪽짜리 도토리를 꺼내 새의 부리에 가져다 댔다. 하지만 굳게 다물린 부리는 열리지 않았다. 스님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생과 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떼어내려야 떼어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임을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스님은 혜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직이 말했다. 혜인아, 그 친구는 잠시 옷을 벗은 개다. 옷을요? 추운데 왜 옷을 벗습니까? 이 몸뚱어리는 우리가 세상에 머물 때 잠시 빌려 입는 옷과 같은 것이란다. 낡고 해지면 벗어두고 떠나는 법이지. 저 새는 이제 무거운 깃털 옷을 벗어두고 더 따뜻하고 자유로운 곳으로 날아간 개야. 혜인은 눈물을 그렁그렁 매단 채 스님과 죽은 새를 번갈아 보았다. 그럼 다시는 못 봅니까? 모습은 볼 수 없지만 내 마음속에 살아있지 않느냐. 내가 기억해주고 슬퍼해주는 그 마음이 바로 저 새가 여기 있었다는 증거란다. 스님은 혜인의 손에서 조심스럽게 새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양지 바른 화단 흙을 깊게 파고 묻어주었다.
혜인은 작은 돌멩이 하나를 그 위에 올려놓고 합장했다. 잘 가세요. 다음에는 더 튼튼한 옷을 입고 오세요. 아이의 인사는 슬픔보다는 다정한 배웅에 가까웠다. 죽음조차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아이는 본능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스님은 문득 자신이 수십 년간 강단에서 떠들었던 무상이라는 단어가 부끄럽게 느껴졌다. 덧없음이 허무함이 아니라 변화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긍정임을 이 작은 장례식을 통해 배우고 있었다. 그날 저녁 마지막 남은 도토리 세 알을 나누어 먹으며 스님은 생각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먹을 것이 없어 육신은 말라가지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만은 날로 살이 찌고 있었다. 밖에는 다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멈춰버린 새의 날개 대신 하얀 눈송이들이 밤새도록 산사를 맴돌며 춤을 추었다. 고립 열흘째. 상황은 극한으로 치달았다. 땔감도 식량도 완전히 바닥났다. 부엌 아궁이에는 찬바람만 들락거렸고 쌀독은 거미줄이 칠 지경이었다. 이제는 늑대도 다람쥐도 찾아오지 않았다. 산사 전체가 거대한 얼음 무덤 속에 갇힌 듯 했다. 서암 스님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이대로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는 없었다. 눈이 허리까지 차오르더라도 기어서라도 아랫마을로 내려가야 했다. 그것만이 혜인을 살리는 길이었다. 혜인아, 채비하거라. 오늘 산을 내려갈 것이다. 스님은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낡은 배낭에 챙길 것도 없는 짐을 꾸렸다. 혜인은 방문 앞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스님, 안 됩니다. 지금 나가면 길을 잃습니다. 여기 있어도 죽고 나가도 죽는다면 부딪혀보는 게 낫다. 어서 일어나. 스님이 혜인의 손을 잡아 끌었지만 아이는 요지부동이었다. 평소 순종적이던 아이가 고집을 부리는 모습에 스님은 목소리를 높였다. 말 좀 들어라. 너 굶어 죽는 꼴을 내 눈으로 보란 말이냐? 스님의 호통에 혜인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아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혜인은 문틈으로 밖을 가리켰다. 손님이 오고 있습니다. 손님? 이 폭설에 누가 온다는 말이냐? 헛것이 보이는 게야. 아닙니다. 아주 무거운 걸음을 걷는 분입니다. 쓰러질 듯 쓰러질 듯. 가까이 왔습니다. 혜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스님은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아이의 말은 늘 틀린 적이 없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 눈을 뚫고 여기까지 올라올 사람은 없었다. 전문 산악인이라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때였다. 바람 소리 사이로 무언가 둔탁한 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쿵. 마치 젖은 손뭉치가 문에 부딪히는 듯한 소리였다. 스님과 혜인은 동시에 문 쪽을 바라보았다. 정적. 그리고 다시 한번 미세하게 문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살려주세요.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것도 다 죽어가는 끊어질 듯한 신음소리. 스님은 황급히 뛰어나가 문을 열어젖혔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문 밖, 눈사람처럼 하얗게 변해버린 형체가 문지방에 걸쳐져 있었다. 등산복 차림의 중년 남자였다. 남자는 탈진한 듯 엎어진 채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다. 등에는 거대한 배낭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매달려 있었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스님은 남자를 흔들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몸이었다. 혜인과 스님은 힘을 합쳐 남자를 방 안으로 끌어들였다. 남자의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고 손가락은 동상으로 검게 변해가고 있었다. 스님, 이 아저씨 발이 꽁꽁 얼었습니다. 따뜻하게 해줘야 합니다. 혜인은 서둘러 남자의 젖은 양말을 벗기고 자신의 가슴으로 남자의 발을 감싸 안았다. 스님은 남자의 젖은 겉옷을 벗기고 마른 승복으로 갈아입혔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부서진 문짝 하나를 뜯어 아궁이에 넣었다. 지금은 이것저것 잴 때가 아니었다.
방 안 온기가 조금씩 오르자 남자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헤매다 스님의 얼굴에서 멈췄다. 여기가 상원사입니까? 그렇소. 이제 살았으니 안심하시오. 남자는 안도한 듯 긴 한숨을 내쉬더니 손을 떨며 배낭을 가리켰다. 저기, 쌀이 있습니다.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남자의 배낭을 열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쌀 한 포대와 라면 몇 봉지, 그리고 통조림이 들어 있었다. 조난을 대비해 챙겨온 비상식량이 분명했다. 굶주림에 지친 스님의 눈에 그것은 황금보다 더 귀한 보물로 보였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스님은 남자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남자의 숨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있었고 열이 펄펄 끓고 있었다. 폐렴이 온 것이 분명했다. 식량은 생겼으나 돌봐야 할 중환자가 생긴 셈이었다. 게다가 이 남자가 깨어나지 못하면 이 많은 식량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혜인은 남자의 머리맡에 앉아 젖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었다. 스님, 이 아저씨가 길을 잃어서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불렀더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불렀다고. 네. 마음으로요. 이쪽으로 오라고 여기에 따뜻한 방이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스님은 멍하니 혜인을 바라보았다. 산 아래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조난자를 이 작은 아이가 염력 같은 간절함으로 이끌었다는 말인가. 우연이라 치부하기엔 너무나 기이한 타이밍이었다. 남자는 밤새 헛소리를 하며 알았다.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이 남자를 괴롭히는 듯 했다. 스님은 밤새 남자의 곁을 지키며 간호했다. 밖에는 다시 눈보라가 거세지고 있었다. 이제 입은 3개가 되었고 산사는 거대한 눈의 감옥 안에서 더욱 깊은 고립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이 낯선 방문자는 과연 희망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일까? 서암 스님은 끓고 있는 냄비 속의 흰 쌀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죽의 고소한 냄새가 법당을 채웠지만 남자의 거친 숨소리가 그 평온함을 위태롭게 깨트리고 있었다.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찾아온 오대산의 밤, 인연의 끈은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었다. 남자가 정신을 차린 것은 이틀이 꼬박 지난 뒤였다. 지독한 열병이 휩쓸고 간 그의 얼굴은 껍질 벗긴 나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퀭한 눈동자에는 삶에 대한 의지보다 깊은 절망이 고여 있었다. 그는 낯선 천장을 한참이나 멍하니 응시하다가 인기척에 고개를 돌렸다. 머리맡에는 혜인이 쪼그리고 앉아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저씨, 이제 안 아프세요? 남자는 마른 침을 삼키며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근육이 녹아내린 듯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어걱거리는 신음소리에 부엌에 있던 서암 스님이 급히 들어왔다. 누워 계시오. 아직 무리하면 안 됩니다. 스님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죽이 담긴 사발을 남자의 앞에 내려놓았다. 남자가 가져온 쌀로 끓인 귀한 죽이었다. 고소한 밥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우자 남자의 위장이 요동쳤다. 하지만 그는 숟가락을 들 생각도 하지 않고 멍하니 죽구름만 바라보았다. 드시오. 기운을 차려야 산을 내려갈 것 아니오. 남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왜 살렸습니까? 감사 인사가 아닌 원망 섞인 물음이었다. 서암 스님은 짐작하고 있었다는 듯 덤덤한 표정으로 답했다. 살려달라고 문을 두드리지 않았소. 아니요. 나는 죽으러 온 겁니다. 이 지독한 세상 끝내버리려고. 그 눈보라 속을 걸어 들어갔는데 남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흐느꼈다. 사업 실패와 빚더미 그리고 흩어져 버린 가족. 세상 모든 불행을 짊어지고 오대산 깊은 골짜기를 찾아들었던 것이다.
차라리 눈 속에 파묻혀 잠들기를 원했으나 본능적인 생존 욕구가 그를 이 산사까지 끌고 온 셈이었다. 죽으려 했으나 살고 싶었던 모순된 육체. 남자는 그 비겁함이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었다. 그때 혜인이 남자의 손을 잡아당겼다. 아저씨, 밥이 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자 혜인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아저씨가 안 먹어서 밥이 슬퍼합니다. 뜨거울 때 먹어야 하는데 식어가면서 옵니다. 뭐라고? 이 쌀알들은 아저씨 살리려고 땅속에서 봄, 여름, 가을을 기다렸대요. 그런데 그냥 죽게 두실 겁니까? 혜인의 엉뚱하지만 정곡을 찌르는 말에 남자는 말문이 막혔다. 쌀 한 톨에 담긴 생명의 무게. 그것은 죽음을 결심한 남자의 허무한 의지보다 훨씬 무겁고 끈질긴 것이었다.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한 숟가락 입에 넣자 뜨거운 미음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며 얼어붙은 내장을 찢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죽으러 온 주제에 밥이 달았다. 너무나 달고 구수해서 서러움이 북받쳤다. 으헝. 남자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죽을 퍼먹었다.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이 되어 그릇 속으로 떨어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서암 스님은 묵묵히 고개를 돌려주었고 혜인은 남자의 등 뒤에서 가만히 등을 토닥여 주었다. 체합니다. 천천히 드세요. 밥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 대신 묘한 유대감이 감돌았다. 남자의 이름은 김인수였다. 서울에서 제법 큰 공장을 운영하다 부도를 맞고 채권자들에게 쫓기다 못해 이곳까지 흘러들어온 것이었다. 인수는 자신이 가져온 배낭을 뒤적여 남은 통조림과 라면을 모두 꺼내놓았다. 스님, 그리고 꼬마 스님. 이걸로 며칠은 더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죽지 않고 살아난 죗값이라 생각해 주십시오. 식량은 넉넉해졌지만 문제는 땔감이었다. 인수를 살리느라 남은 문짝마저 뜯어 태운 탓에 이제 방 안의 온기를 유지할 방법이 전무했다. 밖은 여전히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고 법당의 낡은 기둥마저 위태롭게 삐걱거렸다. 세 사람은 얇은 이불 두 채의 의지에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밤을 견뎌야 했다. 인수는 잠들지 못했다. 자신의 옆에서 새근거리는 혜인의 작은 숨소리가 가슴을 찔렀다. 자신이 가져온 식량도 이 아이 혼자 먹는다면 한 달은 좋게 버틸 양이었다. 하지만 건장한 성인 남자인 자신이 축내는 양을 생각하면 기껏해야 일주일이었다. 내가 짐이다. 내가 사라져야 이 아이가 산다. 어둠 속에서 인수의 눈빛이 다시금 흔들리기 시작했다. 살려준 은혜는 고맙지만 냉혹한 현실 계산이 그의 죄책감을 부추겼다. 밖에서는 바람이 창호지 문을 찢을 듯이 두드리고 있었다. 마치 그를 부르는 저승사자의 손길처럼. 오대산의 날씨는 변덕을 넘어 광기로 치달았다. 12일째 되던 날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폭설이 쏟아졌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진 백색의 지옥이었다. 문을 열면 눈이 벽처럼 쏟아져 들어와 밖을 나갈 엄두조차 낼 수 없었다. 방 안에 냉기는 살을 애는 수준을 넘어 뼈를 깎는 고통이었다. 입김이 그대로 서리가 되어 맺힐 정도였다. 서암 스님은 혜인을 꼭 껴안고 있었지만 아이의 몸도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다. 인수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고 있었다. 이러다간 모두 얼어 죽습니다. 뭐라도 태워야 합니다. 인수가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어려 있었다. 그는 법당 한 구석에 놓인 목탁과 경전들을 집어들었다. 안 돼요. 그것만은. 서암 스님이 기겁을 하며 말렸다.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경전과 수행 도구를 태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부처가 다 무슨 소용입니까? 부처도 중생을 구제하러 왔다면서요.
그럼 제 몸 태워서라도 우리를 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인수는 발작하듯 소리치며 경전 한 권을 북 찢어 아궁이로 가져갔다. 스님은 차마 그를 막지 못했다. 그의 말이 틀린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껍데기에 불과한 종이 뭉치보다 지금 떨고 있는 아이의 생명이 더 중한 법이었다. 활활 타오르는 경전 위로 목탁이 던져졌다. 매캐한 연기와 함께 잠시나마 훈기가 돌았다. 하지만 그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었다. 태울 수 있는 것은 순식간에 재가 되어 사라졌다. 밤이 깊어지자 폭설은 태풍급 바람을 동반했다.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부엌 쪽 지붕 귀퉁이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찬바람이 흉기처럼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이제는 정말 끝이라는 절망감이 세 사람을 덮쳤다. 인수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겹겹이 껴입었던 옷 중 겉옷 하나를 벗어 혜인에게 덮어주었다. 스님 죄송합니다. 식량 아껴서 부디 봄까지 버티십시오. 이보시오 거사. 어딜 가려는 거요? 저는 어차피 죽으러 온 놈입니다. 밥값은 하고 가야지요. 내 입 하나 줄이는 게 당신들을 돕는 길입니다. 인수는 문을 박차고 나갔다. 눈보라가 그를 집어삼킬 듯 덮쳤다. 시야는 1미터도 확보되지 않았다. 그는 눈속을 헤치며 무작정 아래쪽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발이 푹푹 빠지고 얼굴 감각이 사라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아저씨! 등 뒤에서 희미한 외침이 들렸다. 바람 소리에 묻혀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아저씨, 가지 마세요. 분명한 혜인의 목소리였다. 인수가 놀라 뒤를 돌아보자 그 눈보라 속을 뚫고 작은 아이가 기어오고 있었다. 맨발이나 다름없는 낡은 고무신을 신고 눈 속에 파묻혀가며 그를 쫓아오고 있었다. 오지 마. 돌아가. 어서 들어가란 말이야. 인수가 소리쳤지만 혜인은 울면서 다가왔다. 같이 가요. 혼자 가면 무서워요. 아저씨 없으면 저도 안 들어갈 거예요. 아이는 막무가내였다. 인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되돌아가 혜인을 안아들었다. 아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바보 같은 녀석. 왜 나 같은 놈 때문에. 그때였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사찰 뒤편의 늙은 소나무가 강풍에 부러지며 덮쳐왔다. 인수는 본능적으로 혜인을 품에 안고 웅크렸다. 거대한 나뭇가지들이 그들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눈 속에 파묻힌 인수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이대로 끝이구나 싶었다. 그런데 품에 안긴 아이에게서 믿을 수 없는 온기가 느껴졌다. 그것은 단순히 체온이 아니었다. 마치 뜨거운 난로를 끌어안은 듯 강렬한 열기가 뿜어져 나와 인수의 얼어붙은 혈관을 녹이고 있었다. 아저씨, 춥지 않아요. 제가 지켜줄게요. 혜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인수는 눈을 떴다. 칠흑 같은 어둠과 눈보라 속에서 혜인의 몸 주위로 희미한 금빛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환각일까? 아니었다. 쏟아지던 눈송이들이 아이의 몸에 닿기도 전에 녹아내려 물방울이 되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인수는 경외감에 몸을 떨었다. 아이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어떤 의지로 자신의 생명력을 태워 타인을 데우고 있었다. 그것은 자비라는 이름의 기적이었다. 그 순간 인수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사업 실패, 빚, 억울함, 분노. 그를 올가매던 세상의 모든 찌꺼기들이 아이의 순수한 열기 앞에서 하얗게 증발해버렸다. 살아야 했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살아야 했다. 그래. 살자. 같이 살자. 인수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부러진 나무 더미를 밀쳐냈다. 그리고 혜인을 품에 단단히 안고 다시 사찰을 향해 기어갔다.
맹렬한 눈보라도 죽음의 공포도 삶을 향한 두 사람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가까스로 무너진 방문을 넘어 들어온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은 채 바닥에 쓰러졌다. 서암 스님이 울며 달려들어 그들을 덮어주었다. 방 안은 여전히 추웠지만 그곳에는 세상 그 어떤 난로보다 뜨거운 생명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서로를 구하려 했던 인간애가 만들어낸 꺼지지 않는 불꽃이었다. 창밖에 눈보라는 밤새 통곡하듯 울어댔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죽음의 장송곡이 아니었다. 그것은 긴 겨울을 버텨내고 기어이 봄을 맞이할 생명들을 향한 자연의 혹독하고도 장엄한 시험이었다. 오대산의 광란은 거짓말처럼 멈추었다.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던 바람이 잦아들고 그 자리에 귀가 먹먹할 정도의 절대적인 고요가 내려앉았다. 15일 만이었다. 새벽녘 찢어진 창호지 틈으로 푸르스름한 서광이 스며들었다. 서암 스님은 뻑뻑한 눈을 비비며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인간의 언어로는 형용할 수 없는 장엄함 그 자체였다. 온 세상이 순백이었다. 밤새 내린 눈은 사찰의 담벼락을 넘어 지붕 처마 끝까지 닿을 듯 쌓여 있었다. 앙상했던 나뭇가지마다 두터운 눈꽃이 피어났고 멀리 보이는 비로봉 능선은 구름과 맞닿아 하늘과 땅의 경계를 지워버렸다. 그때 동쪽 산등성이 위로 붉은 해가 솟아올랐다. 햇살이 설산에 닿자 수천만 개의 다이아몬드를 뿌려놓은 듯 눈부신 빛의 산란이 시작되었다. 눈이 시려 제대로 뜰 수조차 없었다. 그 강렬한 빛은 지난 보름간의 어둠과 공포를 단번에 불살라버리는 듯했다. 아! 스님의 뒤에서 인수가 탄성을 내뱉었다. 그는 툇마루 기둥을 잡고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생존에 대한 경이로움이었다. 자신이 그토록 저주하고 도망치려 했던 세상이 사실은 이토록 눈부시게 아름다운 곳이었음을 그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혜인은 어느새 마당으로 뛰어나가 눈밭을 뒹굴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청아한 종소리처럼 산사의 아침을 깨웠다. 스님, 아저씨 해님이 간지없다고 합니다. 눈들이 이제 무겁다고 비켜달라고 합니다. 혜인은 눈부신 햇살을 손으로 가리며 깔깔거렸다. 그래. 이제 살았구나. 정말 살았어. 스님은 합장하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에서 희미하게 흙내음이 섞여났다. 그것은 봄이 멀지 않았다는 신호였다. 세 사람은 묵묵히 제설 작업을 시작했다. 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시 연결되기 위한 의식과도 같았다. 인수는 누구보다 열성적이었다. 그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눈을 퍼냈다. 삽질 한 번의 빚더미에 대한 걱정을 또 한 번의 실패에 대한 자책을 실어 날려보냈다. 몸이 부서져라 움직일수록 복잡했던 머릿속은 맑은 물처럼 투명해졌다. 한참을 일하던 중 처마 끝에 매달린 거대한 고드름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또 그 작은 소리가 신호탄이 되었다. 햇살이 강해지자 여기저기서 눈 녹는 소리가 들려왔다. 졸졸졸 흐르는 소리가 아니라 겨우내 얼어붙었던 대지가 기지개를 켜며 내는 웅장한 교향곡이었다. 점심때가 되자 인수는 남은 쌀을 몽땅 털어 밥을 지었다. 아낄 필요가 없었다. 이제 곧 길이 열릴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에 통조림 햄을 곁들인 식사는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훌륭했다. 아저씨, 밥맛이 꿀맛입니다. 혜인이 입가에 밥풀을 묻히며 웃었다. 인수는 숟가락을 멈추고 아이를 바라보았다. 퉁퉁 붓고 동상에 걸려 거칠어진 아이의 손. 그 작은 손이 자신을 지옥에서 건져 올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혜인 스님. 인수가 처음으로 아이를 스님이라 불렀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에이, 아저씨가 밥을 주셨는데요. 우리는 밥 친구입니다. 혜인은 밥그릇을 싹싹 비우고는 숟가락을 놓았다. 아저씨 마음속에 이제 비가 그쳤습니다. 무지개가 떴어요. 인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내면의 폭풍우가 거쳤음을 이 아이는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다. 밖에서는 눈 녹은 물이 계곡을 향해 힘차게 흘러가고 있었다. 막혔던 것은 길만이 아니었다. 절망으로 꽉 막혀있던 인수의 인생에도 새로운 물꼬가 트이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다. 구조대가 수색을 나온 모양이었다. 스님과 인수는 마당에 나와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헬기는 높이 선회하다가 돌아갔다. 착륙할 곳이 마땅치 않았으리라. 그래도 상관없었다.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안도감이 들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문을 활짝 열어두고 달구경을 했다. 보름달이 설산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거사님은 내려가면 무엇을 하실 생각이요? 서암 스님의 물음에 인수는 한참 동안 달을 응시하다 입을 열었다. 다시 시작해 봐야지요. 빚쟁이들에게 멱살을 잡히든 막노동을 하든 적어도 죽는 것보다 힘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산에서 겪은 추위에 비하면 세상살이는 봄날일 테니까요.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소. 마음속에 설산을 품고 사는 사람은 어떤 추위가 와도 스스로를 데울 수 있는 법이요. 거사님은 이미 뜨거운 불씨를 얻어가지 않았소. 인수는 옆에서 잠든 혜인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뜨거운 난로. 인수는 맹세했다. 언젠가 다시 일어서게 되면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노라고. 갚는 방식은 돈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그 조건 없는 자비를 세상에 실천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눈 녹는 소리는 밤새도록 이어졌다. 그것은 겨울이 떠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봄이 오는 발자국 소리였다. 죽음의 문턱에서 피어난 연대감은 그 어떤 혈연보다 끈끈하게 세 사람을 묶어주고 있었다. 며칠 후 마침내 아랫마을로 이어지는 길이 뚫렸다. 산 아래에서 올라온 마을 청년들과 스님들이 낸 길이었다. 그들은 생사를 넘나든 세 사람을 보며 기적이라 입을 모았다. 떠날 시간이었다. 인수는 다해진 등산복을 추스르고 배낭을 맸다. 배낭은 올 때보다 훨씬 가벼웠지만 그의 발걸음에는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다. 서암 스님은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비상금으로 모아둔 쌈짓돈이었다. 차비라도 하시오. 빈손으로 보내는 마음이 편치 않소. 아닙니다, 스님. 제게는 이미 넘치도록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 돈은 혜인 스님 맛있는 거나 사주십시오. 인수는 정중하게 거절하고 서암 스님에게 큰 절을 올렸다.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대는 그의 자세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다. 부디 성불하십시오. 거사님도 부디 세상 속에서 부처가 되시오. 인수는 마지막으로 혜인 앞에 섰다. 아이는 섭섭한 기색도 없이 맑은 얼굴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인수는 쭈그리고 앉아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혜인 스님 저갑니다. 나중에 꼭 다시 올게요. 아저씨, 이거 가져가세요. 혜인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인수의 손에 쥐어주었다. 작은 조약돌이었다. 계곡 물에 씻겨 동글동글해진 평범하기 그지없는 돌멩이였다. 산이 주는 선물입니다. 마음이 추울 때마다 만지작거리면 따뜻해질 겁니다. 인수는 조약돌을 꽉 쥐었다. 돌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다. 그래.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인수는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다.
아이의 냄새, 산의 냄새, 눈의 냄새가 섞인 그 향기를 영원히 잊지 않으려는 듯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안녕히 가세요. 늑대도 가고 새도 가고 아저씨도 가네요. 다들 흐르는 물 같습니다. 혜인은 손을 흔들었다. 인수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산을 내려갔다. 눈 덮인 상원사의 기와 지붕이 멀어질수록 그의 발걸음은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등 뒤에 거대한 설산이 자신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것을. 그곳에는 언제나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는 작은 등불 같은 아이가 있다는 것을. 인수가 떠난 후 상원사에는 다시 고요한 일상이 찾아왔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죽음의 공포를 함께 견뎌낸 스님과 혜인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신뢰가 뿌리내리고 있었다. 눈이 완전히 녹고 산수유가 노랗게 망울을 터뜨리던 어느 봄날, 서암 스님은 마당을 쓸다 빗자루를 멈추었다. 혜인이 화단 앞에 웅크리고 앉아 무언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너도 춥니? 이제 괜찮아. 내가 호호해줄게. 아이는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나온 이름 모를 들꽃에게 입김을 불어주고 있었다. 그 모습이 지난 겨울 늑대에게 밥을 주고 멧돼지의 상처를 싸매주고 죽어가던 인수를 끌어안던 모습과 겹쳐 보였다. 서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대산의 하늘은 티 없이 맑고 푸르렀다. 그래. 부처가 별것이더냐. 저렇게 살아있는 모든 것을 가여이 여기고 품어주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지. 스님은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돈은 경전 속에 갇힌 글자가 아니라 바로 저 아이의 따뜻한 손바닥 위에 있었다는 것을. 진정한 깨달음이란 고통 없는 세계로의 도피가 아니라 고통받는 중생의 곁에서 함께 울어주고 밥 한 끼를 나누는 온기 그 자체임을. 스님, 여기 보세요. 나비가 왔어요. 혜인이 팔짝팔짝 뛰며 소리쳤다. 노란 나비 한 마리가 아이의 머리 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오냐, 봄이 왔구나. 참으로 좋은 봄이 왔어. 서암 스님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아이에게 다가갔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스님의 승복 자락을 흔들었다. 지난 겨울에 혹독했던 추위는 땅속 깊은 곳으로 스며들어 새로운 생명을 피워 올리는 자양분이 되고 있었다. 산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안에 머무는 마음들은 한 뼘 더 자라 있었다. 설산의 온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봄볕이 되어 흐르는 계곡물이 되어 그리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심어진 씨앗이 되어 영원히 순환할 것이었다. 혜인과 스님이 나란히 서서 날아가는 나비를 바라보는 뒷모습 위로 따사로운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다.